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뜬 고 이건희 회장님의 가족이 평소 이건희 회장님께서 모으셨던 미술품들을 23,000여 점을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발표를 하고 그 중에 13,000여 점을 국내 작가들의 고향 이런 곳에 지자체에 기증을 했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이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가 그린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2008년도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8천만 달러, 우리 돈 952억에 달하는 가격으로 경매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이 수련이 있는 연못의 작품은 1천억이 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지방의 소도시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고가의 걸작품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작품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경매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세계적인 걸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미대에 합격한 학생 하나가 수업 시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화가인 모네의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 그리고 고흐의 그림이 있다면 선생님은 누구의 그림에 값을 더 많이 매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의 당돌한 질문에 교수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유명 화가의 그림을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자네를 더 이상 제자로 가르칠 수 없네. 나가게 해가지고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프랑스 출신의 모네는 인상파 대표의 최고의 화가이죠. 또 스페인 출신의 피카소는 입체파의 대표 작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출신의 후기 인상파의 최고의 거작이죠. 여러분, 각자가 추구하는 그림의 색깔과 방향이 다른데 어느 사람이 더 훌륭하냐, 어느 작품이 더 뛰어나냐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어리석다라는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림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담은 작품이죠. 누구의 작품이 더 비싸냐라는 것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 어리석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이냐? 누가 더 얼마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냐? 그 능력치는 얼마냐? 라고 질문을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은 나의 능력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능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값을 매기며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 가치나 존재의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습니까? 우리 유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내 능력과 인기 여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존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서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의 만드신 바라라는 뽀입이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만드신 작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감없이 그 도자기를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도공은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흠이 있고 연약해도 그것을 그냥 상품으로 내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로 그냥 대충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헛두루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를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귀한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드셨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죠. 열등감이라는 말은 자기보다 못하거나 남보다 못하거나 또 무가치하게 낮춰서 평가하는 마음을 열등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나 괜히 태어났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결국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자존감을 가질 때 나의 열등감은 사라지고 세상 속에서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은 평생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발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형도 속이고요, 또 때로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서 그의 열등감을 해소해주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너 최고의 작품이야. 너 내가 그렇게 지은 존재가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목적을 이룰 거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 거니까. 너 잘 될 인생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꿔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 지으신 그때부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품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작품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상품은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작품은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대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될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당당하게 앞에서 나가죠. 그가 가진 것은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라는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에게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과 승리가 그분께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는 거죠. 내가 감히 너 같은 깡패를 건드리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죽자 살자 덤비는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까이 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죽기밖에 돼?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바울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든 작품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계획이 있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만드셨다 라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서 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착한 행동, 착한 일을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서의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착한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잘됐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하고 이 세상의 불의에는 철저히 거절하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착한 행실, 선한 일로 정의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로 산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말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뺏어볼 테냐? 나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기에서의 선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을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결과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뚜껑 닫으면 끝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관뚜껑 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한 일은 하나님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혼을 장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참 지식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주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가게를 찾았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서 갔는데 아저씨를 보니까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뭘 먹으려고 그랬더라? 뭐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아저씨, 망설임 있어요? 망설임? 이 설레임이 갑자기 망설임이 된 거예요. 망설임하고 설레임은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주인 아저씨가 설레임을 갖고 나오더래요. 아이고,
아저씨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즘 사장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설렘이나 망설임이나 똑같으면 아이스크림이죠 뭐. 설렘이라고 생각했던 게 망설임이라고 말했더라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주인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아, 나는 돈 벌어야 된다. 아, 망설임? 설렘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흘러 넘친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큰 것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다음 세대까지 흘러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그 2000년 전의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 넘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더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흘러 보내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전하고 만방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나를 걸작품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구원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도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사는 명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걸작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에 6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으셨고 신학교 다닐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병이 있으셔서 늘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종합병원에 다니시면서 받으셨던 주치의가 젊고 유능한 심장병 쪽에 탁월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요즘도 이렇게 건강하고 좋아 보이신 거 보니까 참 이 주치의 선생님이 잘 지도를 하고 치료를 해주셨는가 보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목사님 그분 10년 전에 죽었어요. 아, 심장병에는 뭐가 좋고 뭐 하면은 안 되고
규칙적으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됩니다라고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줬던 선생님이 그만 심장병으로 죽고 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분은 정작 그 방법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위해 내가 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걸작품 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 걸작품답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은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삶은 상품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늘 당당하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는 상품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승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돕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도록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며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이 시간도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